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0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니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조각을 받으노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할까요? 고향에 돌아왔습니다. 시작. 자, 여기 오니까 그래도 저도 그냥 마음이 좀 편안하네요. 또 편안하지만 또 우리의 말씀, 또 우리의 예배에 대한 하나님 앞에서의 또 긴장감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만큼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있어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경험들을 한 번씩은 있을 것 같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내 마음과 내 생각은 또 딴 데 가 있는 경우가 아마 우리가 종종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보통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 저 말씀이 이렇게 집중되다가도 딴 생각이 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몸은 교회에 왔는데 마음은 또 다른 데에 가 있는 그런 경우도 아마 있을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오늘 끝나고 목장 때는 뭐를 시켜서 먹을까? 지난주 엽떡 먹었는데 오늘 또 엽떡 먹을라나? 이제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찬양을 하는데 이 노래가 언제 끝나지? 오늘 종을 좀 길게 하네. 뭐 이제 이런 경우도 있고, 뭐 기도하는데 아마 저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저부터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할게요. 진짜 피곤할 때 기도 시간에 잔 적도 있습니다. 말씀 끝나고 찬양할 때 그게 저만 잤나요? 우리가 성경에서 가룟 유다를 이렇게 볼 때 보면은 보통 어떻게 설명하죠? 가룟 유다를 설명할 때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성경에서 유다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 맞나요? 네, 예수님과 함께 있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제자였습니다. 맞나요? 네, 그 다음에 사역자였습니다. 맞나요? 네, 여기까지도 가룟 유다에 대한 사실 설명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앞뒤 다 자르고 가룟 유다가 배신만 했다. 물론 맞지만 가룟 유다가 살아온 인생을 살펴보면은 제자 공동체에서 뭐를 맡았냐면 재정을 맡았습니다. 재정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공동체에서 두터운 어떻게 보면 신뢰관계가 있었고 재정은 아무에게나 안 맡겨요. 믿을 만한 사람한테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 안에서도 재정을 맡았을 그 신뢰관계가 있었고요.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다음에 사역자였단 말이죠. 자, 그런데 동시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러니까 제자였고 예수님과 함께 하셨고 사역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시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사실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마귀는 아무에게나 생각을 넣지 못해요. 이미 틈이 있는 사람에게만 생각을 넣습니다. 왜 그러냐 봤더니 자,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요. 13장 27절 말씀 띄워봐 주실래요? 네, 27절 말씀을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다라고 했어요. 이 들어갔다라고 하는 이 헬라 원문을 우리가 파싱에서 다 살펴보면요, 완전히 들어가서 점령했다 이런 뜻입니다. 단순히 들어간 걸 넘어서 이제는 100%가 이제 이 마귀가 가룟 유다를 꽉 잡은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정확한 의미가 있는데 뭐냐면 사탄이 지금 가룟 유다가 쉽게 말하자면 가룟 유다가 믿음으로 빡 있는데 사탄이 그 믿음의 문을 부시고 들어간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이미 사탄에게 이미 마음이 열어진 상태였어요. 열어졌고 그 틈이 벌어졌기 때문에 사탄에 들어간 겁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는 이미 문을 열어놓은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여기에서 또 우리가 질문을 던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마귀에게 문이 열어진 상태였던가? 처음부터 마귀에게 활짝 마음의 문을 열었는가? 라고 했었을 때 그것이 아니고 단계별로 무너진 것, 단계별로. 자, 성경은 유다가 한 번에 무너졌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단계별로 무너졌어요. 그것이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이에요. 자, 12장 6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2장 6절 말씀. 자, 시작. 자,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설명한 거거든요. 자, 가룟 유다는 제자 공동체에서 뭐를 맡고 있었다고 했죠? 재정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이 전의 사건을 보니까 그는 도둑이라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매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첫 번째로 무너졌던 게 뭐냐면 반복적인 죄예요. 이 작은 죄를 반복해서 짓는데, 자, 여기에서 보면은 양심이 먼저 무너집니다. 자, 지금 도둑이고 돈기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므로라.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것도 있지만요, 사실은 훔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윤리적으로도 도덕적으로도 해서는 안 될 짓이죠. 그러니까 항상 사람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냐면 양심이 먼저 무너져요. 양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죄책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장치 하나로 우리에게 양심을 주신 건데, 먼저는 양심이 무너집니다. 왜? 작은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다 보니까.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훔쳐 가미더라 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미완료 과거 시제로 쓰여졌어요. 영어의 미완료 과거 시제하고 조금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이 시제의 특징이 반복적이거나 습관적으로 계속된 행동입니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한 번만 훔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반복적이고 계속 훔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첫 번째로 이렇게 무너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무너지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이에요. 자, 요한복음 1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자, 양심이 이제는 무너지니까 이제 두 번째로 무너지는 게 뭐냐면 그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질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서 예를 들어 좋지 않는 생각들이라든지 아니면 부정적인 생각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사람이면 다 있는 겁니다. 저도 있어요. 또 문제는 뭐냐면 그 생각은 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을 계속해서 묵상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양심이 무너지니까 마귀가
그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3장 27절 말씀이죠.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2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조각을 받으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그만.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들어가서 가룟 유다를 점령해버리는 사건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셨죠? 첫 번째는 양심이 무너집니다. 작은 죄가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서 무너지다가 양심이 무너지고 이제는 마음과 생각이 무너지고 이제는 사탄이 완전히 가룟 유다를 사로잡아 버리게 돼요. 단계적으로 무너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무너질 때 한 번에 안 무너져요. 단계별로 무너지는데 중요한 것은 이미 단계별로 무너지는 그 순간이 이미 지가 완전히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인 거죠. 자, 여기에서 진짜 문제가 있어요. 뭐냐면은 가룟 유다가 무너진 이유가 무엇일까? 사실은 돈 때문에 무너진 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가 그 은 30냥이 없어서 예수님을 팔았을까요? 그게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그 예수가 내 기대대로 움직이지 않았을 때였어요. 왜 그러냐면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만나는데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외치는 메시아, 구세주,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 구세주가 달랐어요. 가룟 유다가 원했던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 로마의 압제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는 나를 죄에서 구원해줄 메시아. 그래서 이 가룟 유다의 생각에는 진짜로 우리가 이제 권력을 한번 잡을 거야. 이제 주님이 기적 죽은 자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5천 명도 먹이시고 이거 우리 주님이 한바탕 당 하나 딱 차려가지고 이제 국회 들어가서 대선 나가면 나는 그냥 옆자리 딱 앉아있으면 되겠다. 근데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자꾸 사람 많은 데를 안 가고 자꾸 사람이 없는 데를 가는 거예요. 자꾸 섬기는 겁니다. 왕이 될 사람은 섬기는 게 아니고 섬기면 받아야 되는데 오히려 계속 섬겨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는 죽으러 간다 계속 이 말씀 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계속 십자가 이야기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룟 유다가 판단했을 때는 이 사람은 지금 내가 생각했던 정치적 메시아가 아니니까 이제 은 30냥에 주고 예수를 팔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 내 인생을 길을 열어주시는 예수. 반은 맞는데 반은 틀려요. 그게 뭐냐면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예수만 원합니다.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는 예수만 원하는 경우가 우리가 종종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상태에 대해서 가룟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30절 말씀이에요. 자, 13장 3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물리적 시간의 의미예요. 진짜 밤이었어요. 두 번째, 요한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밤은 영적인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전체적인 맥락을 봤을 때에 이 키워드가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빛과 어둠, 낮과 밤, 이 두 가지 키워드예요. 그래서 빛으로 시작했다가 어둠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는가 반면에 어둠으로 시작했다가 빛으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니고데모 같은 사람. 자,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나가니 밤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다의 영적 상태가 어두워졌다, 어둠이다 라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이미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하기 전부터 이미 뭐냐면 마음이 떠난 사람이었어요. 이걸 오늘 우리식으로 적용하면 이런 거예요. 진짜 무서운 사람이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를 욕하는 사람이 아니라 겉으로는 믿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완전히 떠난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은 진짜 무서운 사람인 거예요. 예배는 드리는데 마음은 없는 사람. 이 사람은 사실은 가룟 유다인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명의 실패했던 사람,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를 우리가 다 알 수가 있는데
저는 이 유다하고 베드로를 좀 비교해 보고 싶은 거예요. 이 유다하고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딱 하나예요. 유다는 나중에 후회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이 회개를 하는 거죠. 자, 무슨 말이냐면 마태복음 27장 3절 말씀을 볼까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 주실 때 네가 이렇게 부당한 이익을 취해서 했던 그 모든 돈들을 다 돌려주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회개를 이야기할 때 너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던 거 다시 도로 갖다 줘야 된다, 갚아줘야 된다. 우리가 저 본문만 보면은 가룟 유다가 진짜로 뉘우치고, 여기 보면 스스로 뉘우쳤대요. 그리고 그 은 30을 다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줍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스스로 뉘우쳐라고 하는 이 단어는 성경에서 말하는 어떤 회개와 회심하고는 전혀 정반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스스로 뉘우쳤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게 뭐냐면은 감정적인 후회입니다. 자기 혐오가 들어간, 우리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망했다, 내 인생은 끝났다, 계속 후회만 하는 거고, 그리고 그 후회를 어떻게 보면 사실 하나님께로 가져갔어야 되는데 하나님께 가져가지 않고 자기 선에서 끝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반향이 없습니다. 스스로는 뉘우쳤지만은 예수님께 가질 않았어요. 반면에 베드로는 회개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생각의 반향의 전환이 하나님께로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반향이 있고요, 이 베드로의 차이점은 뭐냐면 다시 예수님께로 갔던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너무 불공평하지 않나요? 왜? 가만히 보면은 왜 예수님은 베드로를 찾아갔어요? 다 알죠? 베드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왜 가룟 유다에는 안 찾아갔어요? 가룟 유다도 똑같이 예수님 제자 공동체였고 똑같이 사랑했고 똑같이 사역했는데 왜 베드로에게는 찾아갔으면서 왜 가룟 유다는 안 찾아갔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가 아마 이 질문들이 다 한 번 정도는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니, 그러면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거기서 자살하기 직전에 예수님도 찾아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봤어야 되는 거 아닐까?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닐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불공평한 게 없어요. 각자의 그 기질에 맞춰서 하나님은 이미 다 사인을 보내줬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고 만찬을 하는 장면들을 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만약에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잡고 지적하려고 했으면 제자들이 다 있는 곳에서 아마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야, 가룟 유다가 내일 나를 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단 한 번도 가룟 유다의 이름을 제자 공동체에다가 이름을 올리질 않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끝까지 사랑합니다. 자, 이 포인트가 3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룟 유다만 알 수 있는 행동과 언어로 우리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이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절대로 불공평한 게 아닙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26절인데 13장 2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 여러분, 자, 춤만 집중해 보세요. 자, 24절 한번 볼게요. 자, 24절. 자, 예수님이 이 중에서 나를 팔 것이다라고 하죠. 자,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자, 여러분들, 우리 주말하기에서 야, 어떤 애가 뭐 했대? 여러분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지? 안 궁금해요? 뭐 예를 들어서 세계가 뭐 주식을 했는데 대박 났대. 물어보고 싶잖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시몬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시몬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아니 어떤 놈이 지금 우리 예수님을 배신한다고. 예수님 그 사람 말씀해 주십시오. 자 25절 볼까요? 자 또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여기서 그는 사도 요한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도 물어보고 사도 요한도 물어본 거예요. 지금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은 완전히 예수님의 가슴팍에 안겨가지고 그거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다 큰 성인이 지금 예수님 그 가슴팍에 앉아가지고 봐 주님 누굽니까? 자 아주 낯간지러운 상황 속에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26절 말씀이에요. 자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시고. 자 그러면은 이제 힌트가 다 나왔죠. 자 떡 한 조각을 적셔서 그 사람한테 주면 그 사람이 예수를 팔 생각이에요. 자 그런데 곧 한 조각 바로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했어요. 자 그러면은 제자 공동체가 빠가버리가 않은 이상 지금 예수님이 떡을 조각을 적셔서 가룟 유다에게 줬는데 왜 제자들이 가만히 있었을까? 자 여러분 그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아니 적셔서 줬는데 왜 제자 공동체들이 그런가 보다 마지막에 보면은 누군지도 아무도 모르는 상태로 그냥 그렇게 이 본문이 끝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예수님은 분명히 가룟 유다에게 주셨다고 했어요. 한참 있다 주신 게 아니고 그냥 주셨는데 왜 제자 공동체 사람들이 왜 그거 몰랐을까? 자 여기에는 좀 사회적인 문화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자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을 보면은 여기 요한복음만 적셔다 주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지 마태, 마가, 누가에 보면은 이 공통적으로 그릇과 상에 손을 넣었다 이런 표시가 있어요. 자, 이 표현이 무슨 말이냐면은 자 마태복음 26장 33절 볼까요? 이렇게 나와 있죠. 마태복음 26장 33절 말씀. 네,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다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만찬을 할 때 소스를 담은 그릇을 정중앙에 놓습니다. 그리고 각자 음식을 알아서 소스 그릇에다가 담갔다가 먹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적어도 이 그 그릇을 손에 넣었을 때는 약간의 시차가 있다 하더라도 제자들 공동체가 대부분 한 번 정도, 두 번 정도, 세 번 정도는 그 소스 그릇에다가 손을 넣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걸 조금 더 쉽게 표현하면 이런 겁니다. 김치찌개를 먹는 때 만약에 우리 집에 김치찌개를 한 큰 찌개 냄비를 갖다 놓고 우리 가족이 다 먹는다고 했을 때 숟가락을 너도 넣고 엄마도 넣고 아빠도 넣고 다 넣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됐습니까? 그 상황입니다. 자, 그 상황이니까 제자들은 몰라. 그런데 누구는 알까요? 가룟 유다는 아는 거예요. 자 이런 겁니다. 지금 이 가룟 유다에 있어서 입장에서 예수님은 팔려는 계획을 대제사장들밖에 공유를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갑자기 마지막 날 밤에 너희 중에 이 중에 나를 판 사람이 있을 것이다. 누굽니까? 나하고 같이 손을 넣는 자가 소스를 찍어 먹는 사람. 물론 소스는 다 찍어 먹었어요. 다 찍어 먹었지만 가룟 유다는 알 거란 말이죠. 지금 나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었구나. 기회가 한 번 더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당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초대된 이 손님들에게 첫 번째로 빵과 떡 조각을 직접 나눠주는 것은 아주 특별한 사랑의 표시였어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 26절에 보니까 뭐라 나와 있어요? 떡 한 조각을 적셔서 누구에게 줬대요? 가룟 유다에게. 다 준 것이 아니고 가룟 유다에게 첫 번째로 준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보면 사복음서 통틀어서도 가룟 유다에게 그 빵과 떡 조각을 먼저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면 예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표시로 가룟 유다에게
알 수가 있는 거죠. 저는 이 부흥세대에서 치킨을 먹으면은 보통 아무리 많이 시켜도 닭다리가 2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 닭다리 2개는 누가 먹냐? 제가 먹는 게 아니고 항상 막내를 줍니다. 제가 막내를 주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고생했으니까. 막내는 시다바리 역할을 다 해야 되잖아요. 너 고생했으니까 너는 닭다리 먹어. 제가 직접 챙겨주는 겁니다. 왜냐? 막내는 닭다리를 먹고 싶은데 위에 보니까 원 목사님부터 뭐 이렇게 있으니까 그 먹을 엄두가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주는 거예요. 그 표시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소스도 찍었지만은 빵과 떡 조각을 가룟유다에게 가장 먼저 줬던 사랑의 표시를 이제 주신 거죠. 마지막 3번째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각 조각을 받으는 그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알아 하시니. 이제는 가룟 유다에게만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와 행동으로 대놓고 말씀하십니다. 너 이제 나가는 순간 너는 나를 팔 거야. 그 네가 하려고 하는 그 일 어서 해. 그러면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빠가머리가 아닌 이상 다 알아들어야 되거든요. 못 알아들어. 왜? 이미 영적으로 어두운 상태니까. 예수님은 3번씩이나 그 힌트와 사랑을 주셨음에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음에도,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도 너를 마지막까지 사랑한다, 한 번 더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모든 것을 딱 들킨 마냥 너 이제 지금 해. 네가 하고 싶은 그 일, 네가 계획했던 그 일들을 한번 해 라고 했었을 때는 모르는 거야. 자, 그러고 나온 다음에 이제 뭡니까? 제자들은 아무것도 몰라요. 어느 정도 몰랐냐면 29절 말씀을 보니까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거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돈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 생각하더라. 주님이 네가 하고자 하는 일을 속히 하라고 했을 때 나머지 모든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냥 주님이 가룟 유다에게 다른 일을 시키려는가 보다, 재정을 맡았으니까. 근데 가룟 유다는 이미 3번이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제자들은 모르지만 가룟 유다가 알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끝까지 기회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 각각 개개인에게 여러분들의 기질과 여러분들의 상황에 맞게끔 깨닫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주세요.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근데 결말이 달라버려요. 결말이. 유다도 실패하고 베드로도 실패했지만 이 둘의 결말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탁하는 거는 신앙이 바닥이었을 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러분들이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 회복과 그 힘을 하나님에게서 얻어야 돼요. 사람에게 얻으면 오래 못 갑니다. 가장 기본 베이스가 뭐냐면 하나님께 얻어야 돼요. 그분의 그 말씀과 그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면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사랑이 담긴 마지막 기회의 떡조각 받고 이제 떠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팔아버려요. 같은 실패, 다른 결말. 실패는 누구나 합니다. 그런데 그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누구한테 가느냐가 중요한 거죠. 가룟 유다는 누구한테 갔습니까? 잠수 탔어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떻게 합니까? 혼자 놉니다. 혼자 자책하고 혼자 후회하고 혼자 놀아요. 그게 가룟 유다예요. 우리 주바라기 공동체,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 신앙이 바다가 칠 때가 있을 겁니다. 자, 부탁드리는데 그때 혼자 놀지 마십시오. 혼나더라도 깨지더라도 공동체 교회 안으로 들어오십시오. 창피하더라도 들어와야 되는 것이 그게 베드로예요. 혼자 놀고 혼자 자책하고 혼자 후회하고 결국에는 주님을 떠나버리고 주님을 배신하는 그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돌이키죠.
돌이키는 또 혼자 있었습니까? 아니요. 제자들하고 같이 있었어요. 어부들하고 자기 공동체하고 같이 움직여서 배 타고 금을 내리다가 거기에서 예수님 만나고 거기에서 음식 먹고 거기에서 회복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내 신앙의 바닥에서 자꾸 우리는 이 동굴 속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를 오픈하시는 훈련이 필요해요. 그 하나님 앞에도 오픈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장이나 어떤 교회에게 오픈하는 것이 쉽지는 않죠.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적으로 어둡고 예수님의 사랑을 거부하면 그것이 가룟 유다인 거예요. 단순히 은 30냥이 예수님을 팔았다고 해서 가룟 유다가 아니라 내가 영적으로 어둡고 그 다음에 그 예수님의 사랑을 끝까지 거부하는 것, 그것이 가룟 유다였구나.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웠지만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들였던 베드로. 어쩜 이 둘의 결말이 다를까? 똑같이 실패하고 똑같이 무너졌지만 베드로는 결국에 정말로 주님을 사랑해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무엇보다도 그 전설이 있잖아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서 죽었다라고 하는 그 정도까지 제자의 길을 정도의 길을 걸어갔던 베드로와 혼자 나는 망했다, 나는 끝났다, 이제 내 인생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자책하고 또 동굴 속으로 들어가서 그렇게 가룟 유다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결말은 여러분들이 선택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 가룟 유다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해요. 예수를 팔려는 거에 대해서는 가룟 유다가 선택했다라고 하는 이 원문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든지 우리는 때로는 저도 그래요. 실패할 때도 있겠지만은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결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무엇을 선택하며 나아가는지 저는 우리 주말하기는 이 베드로와 같은 정말 그 결말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좀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 어게인이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안에서 보면은 참 답이 없는 인생이에요.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뜨거워졌다가 식어졌다가 참 답이 없는 그 인생 속에서 하나님 베드로가 다시 태어났던 것처럼 우리도 다시 태어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아멘.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죽고 아멘. 부활 생명 내 안에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